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주 앞에 나 나아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대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내가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두려움과
휘말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서 어떠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으며, 어떠한 평정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소망을 얻고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또한 기억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후에 예배 시간들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조명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신 더 깨닫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강도사님이 찬양하다 삑사리가 좀 났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 넘어가는 걸로. 자, 우리 성경책 준비합시다. 네, 말씀 볼 거예요. 성경책 갖고 오시고요. 성경책 핍시다. 그 구약 816페이지, 817페이지. 네, 시편 21편 볼 거예요. 시편 21편 볼 거예요. 구약 816에서 817페이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의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으로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1편은 왕의 노래라는 시편이에요. 물론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죠. 왕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당시 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미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들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왕의 통치를 하던 그 나라가 출발한 지 굉장히 늦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에도 그 고대 사회들은 이미 왕들이 다스리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들의 특징은 뭐예요? 당시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왕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나 그 나라의 건국자나 국가의 기여를 많이 한 엘리트 혈통 또는 이제 군사가 많거나 또는 돈이 많아, 재정이 풍부해. 그래서 국가에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되거든요. 그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그 왕이 된 가문이 지속적으로 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이 약해지면 또 다른 세력이 와가지고 그 가문을 뒤집어 엎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 이러한 시대였거든요. 예.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의 지지 또는 한 사람의 또는 그 가문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그러한 고대 근동 사회의 왕에 대한 개념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동안 물질이나 돈이나 군사가 풍성한 기간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왕의 개념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 고대 사회의 왕들의 그런 통상적인 그러한 과정이나 생각들보다 좀 달랐어요. 목적이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지만 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왕이 아닌 그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왕이라고 부르기보다 좀 더 적합한 표현이 있다면 예배자의 대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예배자의 대표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때요? 군사가 많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 국가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인지도가 높거나 인기가 소위 인싸라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국가의 리더로 선택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기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 뭐예요? 기은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야? 사울. 그쵸, 사울.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거 해도 괜찮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나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겸손한 마음이 떠나가고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는, 자신의 영향력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고대 근동의 왕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자,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보내시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예배자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왕의 보좌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주의 장막을 더 사모한다. 다윗이 중간중간에 실수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지 않으셨던 이유는 다윗이 많은 실수들도 했고 중간중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끊임없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여호와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또한 돌이켰거든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했던 자가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중심을 항상 살피시면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1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함을 베푸신다. 인자함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알고 계셔서 나의 끊임없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중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개 숙이는 그 중심, 나의 그 마음을, 나의 욕심을 쳐내려가는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요?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겠죠. 왕의 가족들, 왕의 신하들, 그리고 왕의 백성들. 그러면 그들도 뭘 배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배우겠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호와의 그 법궤가 장막에 있다가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장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추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들어오신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의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선포하신다.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입장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루살렘의 변방에 계시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계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왕의 행차인가. 그러면서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기뻐 춤추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온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해요? 공유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다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건포도와 빵과 이런 것들을 백성들한테 다 분배해주고 나눠주고 함께 또 이제 먹고 마시면서 그 기쁨이, 그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였거든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카리스마적인 통치를 하는 왕들이었거든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은을 많이 들 필요도 없고 금도 많이 모을 필요도 없고 말과 병거를 많이 모을 필요도 없고 너희가 너희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집중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그런 것이다. 그걸 누가 공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누가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한 것이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면 된다. 너는 그 자리를 기억한 나를 의지하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너는 나의 통치, 너를 그 자리에 앉힌 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을 거야.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후에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질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충만하다라는 소문이 온 열방에 퍼지잖아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에. 그래서 스바 여왕이라는 지금은 한 에티오피아 근처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왕국을 다스리는 여왕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지혜롭다고 소문이 다 났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와봤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과 함께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바 여왕이 놀라워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의 보좌보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법궤와 그의 장막을 더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좌를 더 사모하십시오.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은 끊임없이 그걸 고백해야 하는 자리예요. 우리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그 국가를 경영하셨거든요. 그 국가를 통치하셨어요. 그 국가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죠? 모든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통로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민 선생님, 현우 선생님, 병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중등부 부장님, 그리고 임원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몸이 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달란트가 많든 달란트가 적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윗과 같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 옛날에는 왕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그가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성전의 장막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제사장들과 왕들에게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무엇도 허락하셨어요? 성경도 허락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노인까지 어르신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쉽잖아요. 네. 조금 난해한 단어들도 있지만. 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어떠한 공동체를 세우셨죠?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조금 더 질서 있고 건강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신 거죠. 어떤 이는 교역자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집사로, 또 어떤 이는 주방에서 일하고, 어떤 이는 차량으로 봉사하고, 어떤 이는 재정으로 섬기고, 어떤 이는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이는 악기로 시스템으로 섬기면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다윗이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내 안에 되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디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악기를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다른 일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타자를 빨리 칠 수 있는 것도,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과학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미술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 꿈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꿈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한 것, 내가 음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분,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 그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것을 더 잘 수행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더 잘 이것을 잘 활용해서 당신의 영광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비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이 예수비전 교회를 통해서 예수비전 교회를 다니는 중등부를 다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채우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 하나하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했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세요. 너도 다윗처럼 불렀는데, 내 아들 예수의 이름 앞에 불렀는데 너도 해보아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가운데 한번 나타내 보아라. 여러분, 다윗은 21편 7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마침표를 찍은 뒤에 8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이미 왕이잖아요. 근데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왕이라고 계속 고백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왕이 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길 원한다.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의 친구들 가운데,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들과 PC방에 있든 노래방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한강으로 라면을 먹으러 가든 피자집에 피자를 먹으러 가든 그곳에서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모든 관계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길 원한다 라는 그 마음, 그 생각들을 계속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입술과 나의 성품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길 원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비전 교회 안에 많아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죠. 네. 그러한 예수비전교회 그리고 중등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등부 한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하지만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취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자리에 앉히셨음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그 몸부림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숙이려고 노력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다윗과 같이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우리 친구들과의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주일학교와 예수비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고 함께하는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